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큰 참 기대감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생명의 삶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또 quiet time, 경건의 시간마다 요한계시록 우리 나눴는데 우리가 큰 기대감으로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기대감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기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 그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탄절 기간 동안에 다른 말씀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 요한계시록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얻게 됩니다. 선물로 얻게 됐죠. 많이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 앞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마리아에게 증거되게 되죠.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죄를 가지고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뿔이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사가랴가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어요. 그런데 몇 달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금을 걷게 됩니다. 세금을 거둘 계획으로 아마도 가이사가 인구 조사를 시작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는 주전 27년부터 주 17년까지 로마 제국을 총통치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모든 백성들이 그 가이사의 명령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동네로 약혼자와 함께 호적을 하러 가게 되죠. 근데 호적을 하러 가는데 마침 해산할 날이 다가갔어요. 근데 여관이 꽉 차서 그래서 어디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말, 소 있는 그 장소를 얻게 돼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 보니까 해산날이 차서 해산 후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포대기에 싸서 소, 말, 먹이통에 그 아기를 누이게 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멋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탄생은 예수님의 오심은 비천하고 볼품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뜻은 영광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영광을 받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그러한 장소인 구유 그 통에 놓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육신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 탄생하신 날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들이 무서워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죠. 우리는 몇 가지 소식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이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또 목자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귀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는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말 구유에 누이시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목자들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는데 기쁨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이 목자들은. 근데 그 기쁨은 전 세계의 한 나라의 한 동네의 요 부분에만 기쁨의 소식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이 기쁨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전달될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 왜 하필이면 한밤중이었을까? 그 당시에 목자는 부러울 만한 그러한 직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낮은 계층이었고 직업이었고 험한 직업이었어요. 어쩌면 양떼들보다도 못한 사람이 목자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그 이유는 양떼가 잠을 잘 때에도 목자는 양을 지켜야 됐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맹수에게로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으로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덥고 추운 때에 일을 합니다. 밤에 광야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도 이기고 양을 쳐야 했어요. 다른 모든 백성들이 이런저런 혜택을 받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세상이 빨라지고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저런 많은 것을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목자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밖으로 나가야 됐고, 집을 떠나야 됐고, 광야로 가야 됐고, 험한 곳에서 짐승을 쳐야 했어요. 밤에 홀로 양을 지킬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 목자가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찾아와 뜨거운 물이라도 대접해 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쁜 소식일까?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외롭게 됩니다.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 미국에 와서 살 때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성도들 만나면은 미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또 어디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누구 친척이 있으신가요?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아무도 없습니다. 왔습니다. 30년 전에 왔습니다. 10년 전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놀라죠. 그래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말뜻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냐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롭고 참 지칠 일이 많았고 낙심할 일이 많이 있었을까? 미국에서 저도 목회하면서 서부로 동부로 이사를 할 때에, 동부로 공부를 하러 이사를 갔는데, 또 사역을 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모든 것이 새롭고 서툴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외로운 마음이 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큰 건물이 있고 사역이 있어도 그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속에. 우리가 미국에 와서 모두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러죠. 제가 가만 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도 관심이 많겠지만은, 특히 외국에 나가 한 7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러는데,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있다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국자라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미국에 살든 카나다에 살든 유럽에 살든 남미에 살든 그 나라가 살죠. 하지만 내가 2세와 3세가 아닌 다음에는 늘 마음속에 고향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사랑스럽지만은 내 떠나온 그 조국이 얼마나 많은 그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내가 내 한국, 내 대한민국, 거기에
소속돼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걱정하게 되고 더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국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설명을 하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다민족들이 있지만은 나누지 못할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세상에 살 때도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 세상은 고통만 있는 것이죠. 살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살다가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살다가 문화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과의 어떤 다음 제너레이션의 세대 차이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웃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든 문제가 결국 문제지만 내가 혼자서 그것을 막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고 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런데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지, 하나님이 이 세상 주관하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뭐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지 않죠. 좌절했다가도 또다시 일어나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길을 찾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딪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 또 혹은 예수를 믿다가도 방황하는 그러한 이웃이 있다면 무슨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 믿을 때에 기쁘게 됩니다. 수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지도책 보고 다녔어요. 아직도 그 얘기예요. 저도 예전에 지도책 보고 다녔으니까. 예전에 이민 와서 보니까 차마다 지도책이 두꺼운 거 있잖아요. 뭐 어디 스테이팜이나 그런 데서 준 거는 고급이고, 그거보다 더 정확한 얇은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찾아서 뒤 페이지로 하죠. 그거 길이 어떻게 되냐. 얼마나 참 그랬습니까? 그래서 많이 길을 잃게 되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 길 아니면 저 길로 가잖아요. 그 내가 잘못 가도 걱정이 없어. 잘못 가면 절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되니까. 다 알아서 해주니까 말이에요. 한국에 살다가 또 혹은 미국에 살다가 여권 하나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내가 여권을 가지고 어디 여행을 안 가도 내가 이제 갈 수가 있구나.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있고 미국 여권 가지고 있구나. 좋잖아요. 마음이. 뭐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저는 좋더구만. 여권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들에게 직업이 바뀌는 그 뜻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패스트푸드를 얻는 것과 같아. 나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갈 데가 있다. 나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있다. 인생에 내가 길 찾아가서 내가 어디에 우물이 있고 어디에 목초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무슨 일을 당하든 어디에 가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하신다. 난 예수를 만났다. 할렐루야. 그 기쁜 거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좌절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가치, 밸류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목자 직업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온 세상에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건 정말 할렐루야죠. 어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할렐루야라는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침에 나눴는데 할렐루야죠.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고, 또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그 뜻에는 그 천사들이 목자들을 뭐 이용하고 사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목자들에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 붙잡아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장 어렵고 힘들고 추위에 많은 생각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붙잡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라.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 바로 그것이 목자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그냥 사용하시고 버리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와 같은 목자의 이 기쁨의 모습을 기쁨을 찾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목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렇게 기쁜데 나는 이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믿죠. 그런데 저도 살다가 보면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내가 믿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 걱정이 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또다시 내가 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뭐 요즘 뭐 얘기 많이 있습니다. 뭐 우울증에 뭐 약도 드시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뭐 어려우면 뭐 처방도 받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예수를 아는가? 과연 내가 그 약을 하나 먹기 전에 과연 내가 진정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소식이다.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내 고민, 내 좌절, 내 외로움, 내 방황, 내 괴로움 다 해결받을 수 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다 해결되면 예수님 보인다. 그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는 그 일이 금방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거 뛰어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서 뛰어넘게 되고 어떻게 해서 품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지 잘 몰라. 근데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왜 그래요?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미쳤음을 믿고 예수님 붙들고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님의 소식이었어요. 주님의 소식. 주님.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주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Lord라는 뜻이에요. Lord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헬라어에 보게 되면 curious라는 뜻이에요. 이 curious라는 그러한 뜻은 무슨 뜻이냐면 master이라는 뜻이에요. master. 또 sir이라는 뜻이에요. owner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에요. 바로 이 뜻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실 예수 오심을 통해서 기쁨을 얻겠고 두 번째로 주인이 생긴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주인이 생긴다. 세상을 혼자서 개척해서 산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참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인도자가 생겼어. 길잡이가 생겼어. 그보다 더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나의 인생에 앞장을 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 있는데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루고 싶은데 제가 뭐 그렇게 등산도 잘 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뭐 자연에 대한 애틋한 뭐 그것도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높은 산을 제가 좋아해요. 높은 산을 좋아해서 캘리포니아에 노던 캘리포니아 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맘모스 레이크부터 마운트 위트니까지 한 10,000피트 넘는 산 꼭대기에 존 뮤어 트레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 뮤어 트레일이라는 것이 한 162마일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16마일씩 가면은 260 몇 마일인가? 그래서 하루에 16마일씩 가면은 2주 정도 가야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스토어가 있어가지고 미리 바켓은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버켓에다가 그 먹을 거 다 집어넣어서 먼저 미리 붙이고 나는 35파운드 지고 한 일주일 좀 더 갔다가 다 떨어지면 그 스토어에서 내가 붙여놓은 그걸 찾아다가 집에다 통에다 넣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너무 좋대요. 너무 귀하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 다 미국 사람들이지만 좋아하는 분들은 고등학교 애들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제 목표가 이제 60 되기 전에는 꼭 가야 되겠다. 거기를. 60 되기 전에는 꼭 한번 가서 두 주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집사님이 한 번 가고 집사님 부부가 또 같은 부부인데 와이프를 데리고 또 한 번 가셨어요. 근데 제가 못 가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뭐 있겠죠. 시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장비도 필요하고 뭐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누가 좀 길잡이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내가 지도 찾고 갈 수 있겠지만 전 모르잖아요. 산에 대해서 뭐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건가. 뭐 갑자기 어디가 아플 경우 어떻게 될 건가. 뭐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좀 길잡이가 되어주면 좋겠는데 길잡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뭐 존 뮬 트레일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다고 해도 제가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나 혼자 간다 그러면 얼마나 참 그 모험이지만 그 모험적인 어떤 기쁨은 있겠지만은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두려운 마음도 생기겠고 밤이 되면 낮이 되면. 근데 만약에 길잡이가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 길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의지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길잡이 쫓아서 나는 룰루랄라 옆에 보면서 사진 찍으면서 가도 관계없어요. 그럼 앞에서 늦게 가면 빨리 오라 그럴 것이고 또 조심하라 그럴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세상에 등산을 가도 그렇게 좋은데 길잡이가 있으면 그런데 인생에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생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길잡이가 되어주셨다. 이건 놀라운 기쁨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도대체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는데 인생의 오공함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내 인생의 위치 중심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운전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하시도록 나는 그저 내어드릴 때 얼마나 편하겠는가, 얼마나 기쁘겠는가. 앞길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헬리콥터 하나 띄워놓으면 끝나잖아요. 헬리콥터 뭐 요즘 뭐 한 1,000불짜리 드론 하나 띄어서 1km만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어딘지 다 알 거 아니에요. 하물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고 또 여태껏 모르고 살았는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 나는 그저 나를 드리면 되고 나를 맡기면 되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당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넘어진 것 같지만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흔들린 것 같지만 내가 어려울 것 같지만 안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참 툴툴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막 고민하면서 의심하면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결국 돌아보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믿을 때에 무엇이 됩니까? Higher calling, 높으신 부르심을 깨닫는 거예요. 부르심. 왜 그런가? 내가 끝인 줄 알았어. 내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예수님 만나니까 내 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부르심을 쫓아서 나는 생활하는 거지. 그 예수 믿는 자는 이 부르심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가 깨달아야죠. 예수님의 소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젠 세상이 막막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됐어요. 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curious,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러한 사실입니다. 더 이상 목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 만나면 주권이 주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게 내 양인 줄 알았더니 그게 봤더니 내 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대로 가서 싸우고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교회도요, 제가 담임 목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리더십이 있다 없다,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늘 저도 있었어요. 어떤 리더십, 뭐 강한 리더십, 뭐 이런저런 것.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내 위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보다 제가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진정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은 제가 돌아보니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지난 한 33년, 35년의 그 목회 기간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누구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었거든. 아니 그렇게 정 주고 못 주고 그렇게 10년 동안 뭐 5년 동안, 나중에 그런가 관계라는 게. 근데 왜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뭐 인간적으로 뭐 감정에 이끌려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냉철하게 따져보면 그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나는 쓰임 받고, 그거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장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교회에만 연결이 되겠습니까? 내가 운영하는 공장에는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죠. 내가 리더십을 가져야죠. 뭐 해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이 가게에, 공장에. 내가 하는 공부에는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는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Lord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은 무엇이냐? 기쁨의 소식이고요. 또 한 소식은 무엇이냐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여지껏은 내가 내 멋대로 생활했는데 주인이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주인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같다. 그러니까 성탄의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면, 내가 또 내 뜻대로 생활하고 내가 주인 행세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나의 인생에. 내 사업체의 주인이시구나. 내 가정의 주인이시구나. 내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건강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나는 그 부르심을 따라간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소식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평화의 소식이에요. 14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놀랍죠.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평화다. 그래서 그 유엔도 이렇게 조직이 됐잖아요. 그 조약도 맺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뉴스 제가 잠깐 보니까 미국 북한이 잘 이야기되는 듯하다가 북한이 또 다시 미국 대통령에게 늙은이다 별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약속 안 지키면 북한이 완전히 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지 뭐가 얘기들이 있겠지만 평화하지 못해요. 지난주에 런던 브리지에서 칼부림이 났는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또 지난 2주 동안에도 위 해군 기지에 다른 나라의 다른 종교를 가진 국가에서 와서 미국이 너무 싫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같은 동네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같은 교회를 다녀도 평화가 없고요. 오늘도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선교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얘기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닌가. 만나는 사람 제가 몇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희들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뉴 처치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우린 감사하고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선교 바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뭐 많지 않은 헌금이지만 뭐 결국은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 그 주머니에서 선교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그랬더니 뭐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제 스스로도 돌아보면은 내가 그래도 세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이 굉장히 넓지 못했구나. 이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같은 동네 같은 교회에서는 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요. 참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주님을 섬기는 그것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것 아니겠어요? 진정한 평화를 몰라서 진정한 평화 대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평화이신 피스이신 예수님을 안다면 뭐 왜 다투겠어요? 왜 뭐 이러고 저러고 교회에서 불협화음이 나겠어요? 자기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다 보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놓으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평화다. 땅에는 평화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사랑으로 인생이 변화하고 이전에 폭군 같았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지만 완전한 그러한 평화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말씀도 보면 그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벌써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래? 천국에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평화를 기대하며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참 너무나 귀한 그 메시지들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 기쁨이다.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는 세상을 바꿔놓는 기쁨의 소식. 또 한 가지는 주인이 오신다는 주님 소식. 또 한 가지는 평화의 소식이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하게 된다. 진정한 평화를 우리의 가슴에서 누리게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대림절을 맞아서 성탄절을 기대하고 예수님 오심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